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들었던 마음인데, 정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기쁨 날을 또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걸어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불러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폭풍이 몰아쳐와도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청소년부 예배 안에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걸어가며 아버지 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아버지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알곡과 가라지를 아버지 거르고 하나님 정말 좋은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또 나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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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가져와.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 다한 예물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 정말 그 걸음마다 새겨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시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교제할 수 있음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양옆 친구들을 보면서 잘 왔어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 네, 어색하겠지만 우리 함께 함께 응원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 옆에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믿음 지켜가기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또한 이제 인생 마지막 교훈으로서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편지로 남긴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어색하겠지만 우리 양옆의 친구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야. 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요. 총 1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무려 4구절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4개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이 있으면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3장 1절부터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로 내려와 주세요. 8절에 보시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14절입니다. 14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14절에 보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제가 올해 28살이거든요. 28살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네, 어떤 잔소리를 듣냐면 건강 잘 챙겨라. 설교 영상 보고 있는데 살찐 것 같더라. 못생겨 보인다. 살 좀 빼라. 장가는 가겠냐. 그러다가 큰일 난다. 식사는 잘 챙겨 먹고 있냐. 영양제 보냈는데 왜 안 챙겨 먹냐. 밤 그만 새고 잠 좀 자라. 매번 잔소리를 듣습니다. 한번 전화를 하면 10분 정도는 잔소리 듣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왜 계속 잔소리를 할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사랑해서 걱정이 되고 아들이 장가가지 못할까봐, 살쪄서 못생겨 보일까봐 계속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성장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을 향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베드로후서를 남긴 베드로 사도도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한다라고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남겨준 교훈,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르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계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아우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무한의 시간 속에서 1년과 1000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무한급수를 배우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해 보자면 영에 수렴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채소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하늘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동물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마다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어떤 시간의 개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때의 하루가 과연 우리의 24시간의 개념인 하루인지 또는 천년과 같은 하루인지 수만 수억 년에 이르는 그런 하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사실이다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그 영원 무궁한 개념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껏 해봐야 70, 80, 100세 인생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유한한 인생들은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논쟁해봤자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이 무한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도 소화해낼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뭐 과학이 옳으냐, 뭐 성경의 시간이 옳으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이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흔히 그렇게 배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잘 동의하지는 못하겠지만 성경 역사를 돌아보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수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조 때를 제외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부정하는구만. 다 멍청하구나.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학에서 보면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창조론을 믿는 게 맞는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고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왜 재림하시지 않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불신과 또 의심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죄 짓고 욕심을 추구하는 일에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야. 믿음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 그 영원과 무한에 가까운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계산할 수도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수천 년조차도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아요. 수억의 시간도 영원 무궁한 그 무한의 시간에 보면은 대입해 보면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재림과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날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 가운데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게 아니라,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대요. 아무런 경고도 아무런 예상도 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했던 사람들, 자기 욕심과 죄를 따라서 멸망을 자초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을 믿고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태도가 요구됩니다. 무엇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다시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다른 말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무런 티끌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한 번쯤은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밤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 때 이렇게 이불 속에서 생각하면은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짝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짝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짝사랑하지 않을 때 네. 와, 깊은 탄식. 네, 우리 주님의 탄식과 같은 깊은 탄식이 들려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짝사랑하지 않는 것.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이제 네, 저는 짝사랑했지만 그 자매가 짝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오는 그 괴리감, 그 슬픔, 그 좌절감, 그 절망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여학생한테 시원하게 차여버렸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때 잘 참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라서 큰 실수를 했어요. 시원하게 차였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네, 옛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서 네, 욕을 해버렸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친한 네, 이렇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워요. 네.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혹시라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일단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흠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실수하면서 살아요. 때로는 이불킥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흠도 많고 탈도 많고 티끌도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가장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점이 없는 것, 가장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냐면 흠이 많은 예물이었어요. 점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다리가 망가져서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다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짐승들, 그런 깨끗한 제물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시장에다가 다 내다 팔았어요. 왜?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다가 좋은 것은 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기 배는 채웠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시장에도 내어다 팔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절름발이가 되고 병들고 흠 많고 티끌 많고 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나마라도 가진 게 그것뿐이라서 드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뱃속 채우는 것은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 찌꺼기 같은 것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표현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쓸데없는 걸 드렸다고요. 사람들한테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대접할 수도 없는 그런 티끌만한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치욕스럽습니다. 사람이 그걸 받아도 기분 나빠요. 근데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쁠 것을 하나님한테 했다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떨까요? 하루 24시간, 일주일로 7일로 치면은 168시간입니다. 우리 그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라도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1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면 나머지 167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죄짓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동현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 후 예배자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에서 파선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17절에서는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래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파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날마다 은혜로 공급받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에게도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동력자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갔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퇴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흠없고 점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찬양으로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순전하고 거룩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오늘 한 발자국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일 더 하나님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보다 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것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흠도 티도 없는,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멈춰 있지 않고 더 나아가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식과 그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께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아름다운 순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기껏 해봐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시간
찌꺼기 같은 시간만 모아서 하나님께 생생되며 드려졌던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께 흠 많고 티 많고 찌꺼기 같은 제물들만 드려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하고 티 없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물,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기껏해야 1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167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지식을 더해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공감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도 날아갈수록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께 흠없고 티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껏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흰 눈보다도 더이게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 비록 예배자리, 지금 이 예배당 밖을 나갈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순전한 삶의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용기도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랑 같이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조홍래 선생님 반은 이제 홍래 선생님께서 식당 봉사로 지금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경석 선생님과 모여서 반별 나눔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매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짝기도 시간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짝기도 시간은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와 회비에 관한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찬양팀 콰이어 합창단으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격과 조건과 나이와 성별과 키와 몸무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만 받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저희 신청해 주세요. 자, 5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동현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2월 11일까지입니다. 2월 11일 주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독 기간은 2월 19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41주간 진행이 되는데 전교인이 함께하는 통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단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